루세 신앙을 본받고 루세 신앙이 체험되는 건 정말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늘 만남의 복을 달라.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이 얼마나 큰가. 사람 잘 만나야 되고, 신앙 잘 만나야 되고, 교회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그거는 영적인 원리를 알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안 나오면 영적인 원리를 아직 모르는 거죠. 사람 잘 만나도 목사님 잘못 만나면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8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여인. 그러나 그가 신앙을 갖고 어떤 인물이 됐는가. 바울이 준 축복 첫 번째 은혜인데 은혜에 대해서 좀 쭉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사모하고 마음에 품고 마음에 이렇게 딱 품어야 돼. 점이 딱 찍히듯이.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하고 고백하고 알아보고 중요하죠. 저는 요셉, 지금은 요한, 요자 돌림이네. 구약 때는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나이에 서울로 홀로 와서 요셉과 같았어요. 대학 때 요셉에 대한 은혜를 숭실대학 이제 달라고 기도하면서 대학 2학년 때 큐티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숭실대학 캠퍼스가 보이는 교회가 상도 제일교라고 하는, 혹시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 옥탑에 가서 숭실대학을 보면서 큐티하고 나누고, 그때 요셉에 대한 큐티를 했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저를 이제 지도하던 분이 요셉이라 해라. 그때부터 대학 2학년 때부터 요셉을 썼습니다. 요셉이 늘 이러는 거예요. 혈혈단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혈혈단신. 17살 때. 그리고 30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늘 마음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에 굳은 이렇게 점이 없다. 근데 가장 쉬운 거는 책도 도움을 주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2만 명 이상의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물 중에 한 분을 딱 뽑아가지고 내 마음에 품는 거죠. 그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하고 내가 본받고 싶은 분들. 룻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룻의 신앙, 룻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룻의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룻은 많은 여인들에게 은혜가 되죠. 룻을 또 읽고 또 읽고 룻기서 또 성경 듣고 설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왜? 혈혈단신, 고향 떠나고 부모 친척 떠나서 왔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특히 서울 사람 본토배기 빼고는 다 시골 출신들이에요. 어떻게 보따리 하나씩 메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게 남의 얘기입니까? 내 얘기가 돼야지.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가졌냐. 또 파고 들어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설교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첫째, 섭리의 복을 받았어요. 2장 2절 3절 4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사는데 시장에 가야 돼. 개비시장 가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에 속한 밭에 갔더라. 이게 우연이냐. 우연 같은 필연이 있는 거야. 신앙인에게는 우연 같은 필연이 있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우연이라고 생각해버려. 성경은 그게 우연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찾아온 축복을 네 스스로 차버렸다는 거야. 왜? 우연의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연의 하나님이 아니고 필연의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교회에 인도하셨고 죄종을 만나게 했고 그게 필연이라.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룻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필연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신앙이 아니죠. 필연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차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차버려요. 하나님이 갖다 놓은 밥그릇을 차버리는 거예요. 다 차버려요. 네, 여러분이 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갔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안 쓰면 될 일인데.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보자기로 덮어놔. 갈급한 사람들이 그 보자기를 열어보는 것이. 갈급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뭐 한다고? 샘을 파는 거예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입니다. 그 밥상을 차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차버려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 그 밥상을 뺏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는 거죠. 아멘. 근데 너무 그냥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심이 없이 겉으로 신앙생활. 오늘도 새벽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 5분 기도하고 가더라도 진심 어린 기도. 필연 같은 인생을 살아야죠. 왜?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이 필연이에요.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뭘 하실랍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마침 보아스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오늘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보냈다. 어떤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보아스가 왔네.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필연입니다. 오늘 하루 필연입니다. 진지해야 되고 진심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절대 하지 말 거.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절대 하지 말라. 왜? 필연이니까. 그건 다 차버리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는 돌봐주셨어요. 이 혈혈단신 홀몸으로 온 여인에게 돌봐줄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내 딸아 부른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어. 그냥 한 여인이 뭐 20대가 된지 30대가 된지는 모르지만 밭에 홀로 떨어져 있는데, 예, 늑대 1위대 같은 남자들만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그런 경우죠. 예, 악어떼, 1위대, 늑대가 우글거리는 그곳에 홀로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돌봐줘요? 보아스가 돌봐주는 거예요.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제가 또 발견한 룻기서의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장도 떠나지 말라. 떠나지 않겠다. 2장도 떠나지 말라. 3장 4장은 함께하며,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 함께하며 축복이 있는 거예요. 1장 2장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말라. 습관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도 습관적으로 떠나고, 사람도 그냥 사귀다가 떠나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떠나지 말라. 나의 소녀들과 뭐하라? 함께 있으라. 그래서 떠남과 함께가 반복되는 것이 룻기서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해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최고의 사령관이 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건들지 마라. 우리 주님이 오늘 또 내게 누구도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얼마나 대단해. 건들지 마라. 성경은 나의 스토리예요. 제3자의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 진리가 오늘 내게 건드리지 말라.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라. 그 물 한 모금이 추수 때, 그것도 중동 땅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기가 길으러 갔다가 와가지고 그걸 마신다. 여인이 그럴 수 없어. 한때 마셔라. 오늘 나의 스토리입니다. 아멘.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하겠어. 이런 걸 알고 이걸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이 세상 앞에 당당합니다. 오늘 새벽길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 누가 나를 건들어. 그래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서 신앙이 이렇게 깊어지고 되는 거죠. 우연으로 알아버리면 절대 신앙은 싹트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 관계. 누구도 건들지 못하겠어.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 나중에 이걸 알 때 와, 놀랐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장 무작정 밭에 갔어. 얼마나 추울까. 야, 남자들이 어떻게 할까. 가면 마실 물이 있을까. 도시락 하나도 챙겨주지 못하는데 먹을 것은 있을까. 와서 먹으라. 같이 먹자. 물 마셔라. 얼마나 성경이 따끈따끈한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이 나의 이야기라. 오늘 나의 이야기라. 뭘 걱정해요? 뭘 두려워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했으랴. 얼굴이 확 펴져야죠.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주님 앞에 나와요? 왜 그렇게 마음을 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요? 맨날 종종 맨날 겁에 질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깜짝 놀래요. 왜 이래? 네가 뭐야? 다 비켜. 아멘. 저 사람이 왜 저래? 내게 사람 있어. 누가 계셔? 보아스가 있네. 너 까불면 가만 안 둬. 네가 뭔데 그래? 나 왜? 남자가 있어. 누구야? 보아스. 다 겁에 질려 있고 다 두려워. 어떻게 될까? 염려, 근심, 걱정. 염려, 근심, 걱정대로 된다면 살아남을 교회가 없죠. 이미 교회는 십자가 띄고 다 끝나야 돼요. 2000년을 살아왔어요. 2000년을 풍성하게 역사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오늘 또 생생하게 찬양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보았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공급해 주잖아요. 2장 10절 11절 시작.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봐. 와, 나는 이방 여인 당신과 아무 상관없네. 당신과 아무 상관없네. 나는 이방 여인이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알고 언제 봤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럴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 보아스가 어떤 분입니까? 다 알아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신앙에 대해 다 들어본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 신앙의 기회가 오면 결정타를 날려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분들의 조언이야. 홈런을 쳐야 할 때는 반드시 쳐야 돼. 목숨 걸고 쳐야 돼. 하나님은 그거 아시는 거예요. 아멘. 포인트가 있어요. 지점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는 날려야 돼요. 내 생명을 던지고 내 목숨을 바치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요셉에게도 그래. 요셉은 성적으로 결정적인 때 테스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던지는 집 보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배와 그물을 던지는 집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안 던지면 끝이에요. 맡길 수가 없어. 믿지를 못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믿지를 못해. 너 그때 내가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결정타를 날렸는데 던져줬는데 홈런을 치라고 다 했는데 그걸 겁먹고 볼볼 떨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는 신앙인이 있어요? 없어요. 결정타를 날려야 돼요. 분명히 알려졌다. 분명히 알려야 돼. 하나님께 분명히 알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도 분명하게 내게 해주셔. 내가 트릿하니까 하나님도 트릿한 거예요. 말은 신앙이 아닙니다. 떠드는 거예요. 그건 떠드는 소리예요. 결정타를 날려야 돼요. 그것이 인생에 몇 번 찾아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축복 주시려고. 아마 그때 찾아오셨구나. 그때 내 신앙이 그랬었구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진 찍어 놓으시면 그리고 결정적인 때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그때 이랬다. 나는 그걸 이건 제 얘기입니다. 나는 그 기회를 안 놓쳤어요. 돌아보니까 안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안 놓칠 수 있느냐? 새벽마다 큐티하고 새벽을 거의 주님과 하지 않는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학 때부터. 대학 친구들이 저를 기억하는 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친구. 지금도 저를 소개할 때 그래요. 쟤는 그때 우리 같이 자취하고 막 자취도 하고 기숙사도 하고 막 몰려다니고 같이 자고 막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그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 거죠. 따라합시다. 타이밍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그 복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놓쳐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자란 복이야. 그걸 룻이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기억나죠? 룻이 어떨 때 결정타를 날렸는지.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인생에 보아스가 결혼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분명히 아닌가? 분명히 아닌가?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그 신앙이 뭐였나요? 룻의 결단. 이때 결단하고 따라오지 않았다면 절대 룻은 없습니다. 고향, 친척, 부모 다 떠났어요. 남편은 죽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할 여인이 못 돼. 시어머니는 절대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왜? 집도 없고 뭐 밭도 한떼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면 거지처럼 살아야 돼. 뭐 있어요? 없어. 뭐 있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너 따르지 마. 그런데 룻이 뭐라 그래? 뭘 보고 따라간 게 아니야. 뭐가 있어서 따라간 게 아니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야. 가능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뭐가 아니야. 신앙은 철저한 이끌림입니다. 끌림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산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끌림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고 영성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이것을 우리는 룻에게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의 이끌림, 말씀의 이끌림을 전수해 주세요. 말씀의 이끌림 받아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라. 그러면 전 세상이 이 보아스와 룻처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마침 왔어. 그 보아스가 다 보호해줘. 저 뉴욕 땅에 던져놔도, 저 아프리카 땅에 던져놔도 보아스가 항상 보호해줘. 그래, 성령님이 이끄신다면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 경험이 없으면 다 총총총 애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저는 홀로 서울에 떨어졌어요. 제게 보아스 같은 분이 있었고 그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대학 어려웠던 시절을 그분이 다 돌봐주고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들이 선교사로 떠나고 그들이 신학교로 떠나고 지금은 누군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만나면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곳곳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 아멘.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때 룻이 신앙이 이 신앙이었다. 떠나지 않는 신앙. 돈 없다고 떠나고 별 볼 일 없다고 떠나고, 너는 시어머니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길 가겠어. 절대 그게 아니야. 끌림. 신앙은 끌림이라니까. 성령의 이끌림, 말씀의 이끌림. 그래서 고집 피우고 편협하게 자기에게 갇혀 있는 것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안테나 탁 올리고 삐삐삐삐 하나님이 보내주면 탁 받아가지고 삐삐삐삐. 전에는 삐삐였어요. 지금은 카톡 하잖아요. 삐삐삐삐. 딱 왔어. 알았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네요. 집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삐삐삐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근데 안 가요. 가는 사람 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저는 갔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갔고 결혼하고도 내 식구 먹여 살릴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왜? 월급이 없으니까. 월급 없는데 목사님이 같이 일하자.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죠.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담임 목사 시켜주겠다는 교회 뿌리치고, 그 교회가 국무총리가 있고 부총리가 있고, 우리나라 6.25 때 원스타를 달았는데 한국은행에 가장 먼저 그 보급을 맡았던 장로님이었는데, 생각나는 게 한국은행 금덩어리 지하에 그걸 공수해서 보호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장로님, 김일환 장로님. 장 목사 우리 같이 일하세요. 그때만 해도 뭐 해가지고 좀 하라, 뭐 저보다 뭐 같이 일해.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몇 분이나 그걸 뿌리칠까? 저는 제가 교회 장학금 받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저는 그 교회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돈에 매이고 싶지 않고, 내가 한 교회에 매이고 싶지 않고, 빚지고 싶지 않았어요. 간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월급 안 주겠다는데 갑니까? 리얼한 개인 스토리라니까. 성경은 그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교회가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나는 이 열방 제자교회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 나를 그만두게 하실 거고 데려가실 거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거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거야. 누가 돈 안 주는데 목사님들요, 교역자들요, 사례비 얼마 주시는데요? 루스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결정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무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함께 하시는, 조건이 없이 함께 하시는. 내가 죽더라도 어머니와 같이 죽겠다.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 그리고 2장에 와서 이제 룻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우연히 갔는데 마침 그 보아스가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불자락으로 들어갔더니 보아스가 환영해 주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면 끝나잖아요.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의 여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턱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신앙을 우리도 갖자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세상에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일이 절대 여러분을 어렵게 안 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일과 씨름하고 그 문제 풀려고 돌아다니고,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돌아다니고. 웃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럼 네 해봐라. 룻이 해짓고 밭을 돌아다녔다고 생각해봐. 나는 충격이야. 그걸 생각하면 그냥 충격이야. 밭도 뭐 아무것도 없어. 지가 그러면 해짓고 돌아다녀봐. 열심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죠. 충성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죠. 충성은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충성하는 거지, 떠나서 돌아다니며 충성해봐요. 얼마나 무서워. 이리 때 앞에 진짜 먹잇감이지. 그냥 두겠어요? 왜 그렇게 세상을 사냐. 딱 정해요. 마음을 딱 정해요. 죽어도 살아도 딱 정해요.
우리나라 말이 유명하잖아요. 뭐라? 일편단심.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퍼시 뭐 어떻고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 룻 신앙 하나 읽어도 룻기 뭐 1장에서 4장 끝나잖아. 그거 뭐 100번 읽으면 뭐 어때요? 그냥 줄줄 다 외울 것 같아. 근데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과 삶이 퍽퍽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